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는 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 말에 저희 임원들과 함께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흔히 미션 스테인먼이라고 하는 사명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에도 보시면 사명선언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사명선언문이 굉장히 사실은 조직이나 공동체에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선언문이 있는 조직과 없는 조직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사명선언문이 있으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사명선언문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사명선언문이 없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조직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떤 목소리가 큰 리더가 이리 갑시다 하면 우르르 갔다가 여기가 아닌 게 비어 하면 또 다른 데로 막 이렇게 갔다가 우왕좌왕하다가 이 어려운 시대에 그냥 그렇게 방황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임원들이 기도하면서 분명히 새빛사랑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적어도 우리가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자라고 해서 정해본 사명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선언문 안에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가치 5개가 있는 것이죠. 성령과 또 우리 진리의 말씀을 쫓아 나왔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 또 예배, 선한 영향력, 제자 삼는 일, 이 5가지는 저희 새빛사랑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장 노력해야 될, 또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늘 마음속에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먼저 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약간 멈칫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반갑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이라는 이 한 단어, 그리고 한 분이신데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분명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같은 개신교 내외에서도 그 성령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교육하는 게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민교회를 이제 거의 한 20년 정도 섬기고 있는데, 이민교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교파나 교단색이 일반 원래 한국에 있던 교회들보다는 조금 더 흐린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이 속했던 교단에 이민 와서도 나는 꼭 이 교단을 다녀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민 온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좀 좋은 교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점으로 보자면 그 교단마다 있는 색깔, 신앙의 색깔들을 다양하게 경험해 봤다라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이민 오면서 근본 없는 목사가 됐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한 교단 안에서 교육을 받고 신학교를 다니고 그 교단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장로교에서도 공부했고요, 침례교에서도 공부했고, 감리교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목회는 장로교에서도 목회를 했고, 감리교에서도 목회를 하고 또 배워오고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굉장히 이상한 케이스거든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근본이 없는 겁니다. 어느 하나 딱 정한 게 아니고, 지금은 감리교 목사, 당연히 이제는 제가 감리교 목사로 이제 평생을 살아갈 텐데, 그래서 제가 어느 교단이나 갈 수 있어요. 장로교도 갈 수 있고, 침례교도 갈 수 있고, 감리교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느 교단에서도 저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제가 근본이 없는 목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 개신교의 3대 교단이라고 하는 이 모든 교단에서 공부를 해봤는데, 같은 성령님인데 교단마다 이 성령님,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대하는 모습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는 아실 텐데, 장로교나 침례교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교육을 합니다. 감리교회는 어떻습니까? 감리교회는
성령님을 반가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단이 어디입니까? 오순절, 순복음. 이쪽은 성령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정말 성령 세례라고 하는, 특별히 오순절 교단은 방언을 꼭 해야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정도로 성령님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성령님을 만나잖아요. 만약에 성령님을 만났다고 치면 장로교인들이나 침례교인들은 눈인사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 알아. 잘 지내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렇게 성령님을 대하는 것 같고, 감리교회는 굉장히 반갑게 악수도 하고, 아우 잘 지내시냐고 그러면서, 아 나중에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고, 꼭 밥 한번 먹자고, 이 정도로 감리교는 성령님을 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오순절은 다 필요 없습니다. 보자마자 가서 막 끌어안고 허그하고, 지금 내가 뭔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가고 있었는데 다 제쳐놓고 지금 나랑 당장 밥 먹으러 가자고, 지금 가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그렇게 오순절은 성령님을 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한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같은 분인데 왜 어떤 교단에서는 약간 찬밥 신세 같은 느낌으로 성령님을 대하고, 어떤 교단은 정말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정말 그렇게 웰커밍을 하는 걸까? 제가 어렸을 때 장로교회에 있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죠. 금요일날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하고 나면 그래도 그 장로교회 아닌데도 정말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장로님이 몰래 가셔서 김 집사 절제해야 돼, 이렇게 하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저는 올바르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감리교나 오순절 교회 가면 모든 예배마다 성령님이 그냥 예배를 확 뒤집어 놓기를 바라는, 업사이드 다운이 매번 예배마다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예배 드리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제 스스로 좀 느낀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론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론은 때로는 교회를 어렵게 하고 분열까지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대부분 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뭔가 교회의 문제를 만드는 성령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교회에서 성령을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고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우리가 교인으로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분과 더 동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당연히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우리 새빛사랑교회는 어떤 입장에 서야 될까요? 어떤 성령님에 대한 견해 또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굉장히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야, 내가 믿는 게 다 맞아, 내가 믿는 게 100% 맞아, 난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100%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성령님에 대해서 100% 안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대할 때는 마치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래도 건강하게 우리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점을 함께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성령님을 대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제가 이 공동체적인 성령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가이드라인은 개인적인 영역까지 제가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영역은 본인의 몫인 거죠. 하지만 공적으로 교회 영역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교회일 때 이 성령의 역사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성도님들께서 뭐 집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와인 한 잔 곁들이는 거를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치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개인의 영역인 거죠. 그런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다 같이 예배하고 수고했으니 같이 한잔하러 갑시다. 내지는 목장에 모여서 목장 끝난 이후에 우리 그래도 목장 식구들끼리 단합하기 위해서 한잔합시다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건 공적인 영역에서 안 되는 거죠.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깊게 올바르게 사랑해야 될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92편에 보면 그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주님의 뜰 안에, 주님의 뜰 앞에 두 가지 나무가 아름답게 심겨져 있는데 하나는 백향목이고 하나는 종려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백향목과 종려나무는 같은 곳에서 자랄 수 없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좀 추운 곳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좀 고산지대, 또 눈이 덮인 곳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사막 기후에서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주님의 뜰 안에 그 나무가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의 뜰 안에는 아름답게 그 두 나무가 자란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의 뜰인 우리의 교회 안에 서로의 다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그것이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 시간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세빛사랑교회 파송받기 전에 섬겼던 달라스 중앙교회에서는 8월이 되면 매년 특세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새 학년으로 올라가니까 새 학년 맞이 온가족 특세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매 요일마다 오는 그 자녀들에게 스티커를 배부합니다. 그리고 그 스티커를 일주일 동안 잘 모으면 그 특세가 끝나고 선물을 주죠. 아이들이 그 선물에 눈이 멀어서 아침에 그렇게 힘든데 정말 눈 비비고 나와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이라면 전 세계 1등 아닙니까? 내 자녀를 위한 기도회인데 안 나올 수 없죠. 정말 열심히 나오는데 자녀들의 그 선물을 향한 설렘의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내가 너 때문에 여기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이 부모님들 얼굴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얼굴을 보면서 참 꿈이라는 게, 소망이라는 게 정말 작은 거잖아요. 그 아이들 그렇다고 교회에서 뭐 어마어마한 선물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선물 하나 주는데 그 작은 선물에 아이들이 그 꿈에 그렇게 활력이 생기는 것.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뭐 가질 만한 것도 다 가졌고 뭐 겪을 것도 다 겪었으니 우리 삶에 활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지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활력을 줄 수 있을까? 이게 목회자의 고민이고 또 부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꿈을 꾸고 우리 자녀들이 그 작은 선물 하나 받는 그 꿈이 활력을 주는 것처럼 그 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활력을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힘든 시절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제자들에게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무슨 꿈이에요? 지금 로마의 어떤 그 압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다른 나라들에 대한 압제로부터 언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 기다리던 정말 멋진 메시아 왕, 능력이 많은 그 왕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지배받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날이 언제 올까요? 그 왕이 언제 올까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인데 약간은 동문서답인 것 같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물음에는 야 그거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제자들 마음이 좀 소원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뭘 구하라고 합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 성령 받아야 돼 라고 되게 동문서답 같은 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물음에, 간절한 소원에 이런 답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과 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이 압박도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시고요. 혹시 관계로 어려움 겪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주님, 이것도 좀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너의 어떤 네 삶에 있는 장애물이나 환경적인 어려움, 이것들에 앞서 네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 앞에 있는 지금 당장 내 삶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 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간절한 요구에 대답을 해주시지 않고 성령 충만을 먼저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현실을 이길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보면 You will receive power라고 하죠. 그러니까 권능이 뭐예요? 파워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파워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 이 단어에서 두 가지 단어가 파생이 됐죠.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내믹이라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이 두나미스를 먼저 받으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이 두나미스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현실의 벽을 깨뜨리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폭발물인 다이너마이트가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원래 이것을 노벨이 개발했을 때는 그 광산을 폭파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거거든요. 그 광부들이 아무리 몇 날 며칠을 열심히 땀 흘려서 죽을 듯 살 듯 해도 안 깨지는 그 바위를 다이너마이트가 한 번에 폭파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것을 악한 사람들이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로 사용해서 참 마음이 아팠지만 원래의 목적은 그런 안 깨지는 바위 같은 것들을 한 번에 깨트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런 파워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제자들이 우리 해방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정말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줄 그 메시아가 올까요? 라고 주님께 질문을 했더니 주님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 충만을 힘써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제자들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파워가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지금 그 제자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그 세상, 정말 메시아가 당연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 능력이 그들 가운데도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내 현실,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현실을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왕이 언제 오시느냐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임재하셔서 내 삶 가운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그 능력을 우리가 입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많이 드립니까? 주님,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내 사업이 너무 힘든데 이 사업체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신다고요? 그 현실적인 문제에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 앞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놀라운 파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문제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들, 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 문제들, 그것은 능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크리스찬 101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 나누는데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아마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정말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거짓은 버리게 해주십시오. 거짓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또 그 거짓 앞에 무너져 버리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면 여기 두 가지 능력이 충돌하는 건데요. 거짓을 이기고 싶어하는 내 능력과 그 거짓을 살아가게 하는 그 유혹의 능력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유혹의 능력에 진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이 작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 화를 안 내고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해가 져도 풀리지 않는 분이 생겨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분을 풀고 싶은, 또 그 분을, 내 안에 들어왔던 분을 이기고 싶은 그 능력보다 내 안에 쌓여가는 분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다고. 그러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능력들은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나미스에서 두 번째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내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다이너마이터 같은 파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과 동시에 이 다이내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글로 해석하면 역동적이다, 활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역동적이고 활력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삶이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지켜봐도 저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인데, 그래도 그분이 정말 기쁘게 활력을 가지고 그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정말 대단해. 저런데도 저렇게 열심히 또 즐겁게 살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기억에 오래 남는 신방이 하나 있습니다. 대개는 신방을 요청하면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사업체를 오픈하거나 이럴 때 신방을 주로 요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방 요청이 들어와서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왜냐하면 이사도 안 갔고 사업체를 오픈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이제 그만 닫아야 될 것 같아요. 폐업을 해야 되는데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망해서 가게 문 닫을 건데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한 믿음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계속 한켠에는 그 신방 하는 동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울 수 있겠네, 그 걱정이 제 안에 계속 있었어요.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 그리고 이제 당일이 됐죠. 그 폐업하는 것, 신방을 위해서 가는 그 날이 됐어도 계속해서 제 안에는 그런 약간의 어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비즈니스에 도착을 하고 집사님을 만나서 얼굴을 마주했는데 너무 밝은 얼굴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도 계속해서 제가 걱정했던 분위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연신하시는 말씀이,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저는 시작할 때 예배하고 마친 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또 하나님이 제 인생 책임지고 인도에 나가시겠죠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졌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이게 성령 충만이 주는 활력 아니겠습니까?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비즈니스를 닫으려고 한다면 참 마음이 무너질 텐데, 그 집사님의 모습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왜요? 성령님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성령 충만의 활력이 그 집사님께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집사님 마음 가운데 두나미스를 주시고 그 두나미스가 다이내믹으로 그 집사님 안에 역사하셨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다이내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님이 주시는 그 두나미스 때문에, 그 권능 때문에, 그 파워 때문에, 때로는 그 파워가 다이너마이터 같은 폭발력이 있어서 내 삶의 능력이 돼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마구마구 잘 해내고, 때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다이내믹으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할 정도로 활력 있게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면 당연히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있음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가장 먼저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다이내믹과 같은 그런 활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면 어떤 일이 자연적으로 이어지냐면 우리 삶 가운데 복음 증거의 목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두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와요. 첫 번째는 앞에서 살펴봤던 권능이 오죠. 그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권능이 우리 안에서 증인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은 성령의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적으로 충만하게 임하면 외적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의 가장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전도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부흥되는 교회를 살펴보면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교회가 어려워서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경우가 많아요. 슬픈 현실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성령 충만하면 이 복음에는 역동성이 있어서 당연히 더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역동성이 사라졌을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무서워하거나 원하지 않아서지는 않을까? 흔히 성령 받으세요 내지는 성령 충만하세요 하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십니까? 아, 나 성령 충만하면 선교사 되는 거 아니야? 주님이 어디 저기 아프리카 보내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비즈니스 그래도 이만큼 유지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 접고 막 보내는 거 아니야? 걱정 마세요. 하나님 아무나 안 보내십니다. 아무나 안 보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그 아프리카 가시는 분들 울면서 가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선교지 나가세요.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막 하나님이 뭐 엄청 어려운 일 시키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모든 환경들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점점 더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자꾸 비관적이 되고 내 말투도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오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에 왔는데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만난 거죠.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이너마이트와 다이내믹의 은혜가 내 안에서 막 넘쳐나니까 어때요? 비즈니스가 좀 잘 되지 않아도 오히려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상황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처럼 어렵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야 나랑 밥 한번 먹자 하면서 아 친구야 나도 자네처럼 그렇게 어려웠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려웠었어.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더라 라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거든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해 줄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자녀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사업 내 비즈니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우리 새벽사랑교회 파송 받고 오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세빛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어나면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내 가정이 부흥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지의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빛사랑교회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고, 이 교회가 나날이 부흥돼서 하나님의 사역에 놀랍도록 쓰임받는 것,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아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해주는 것,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일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먼저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지혜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을 지으면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어떤 뛰어난 리더가, 어떤 뛰어난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빛사랑교회는 누가 세빛사랑교회에 들어와도 성령님이 보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가 될 때 그 공동체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도의 제목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믿음 공동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내믹 같은 놀라운 은혜들이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아유 목사님, 제가 너무 그러고 싶은데 지금은 늦었지 싶네요. 우리 교회 그나마 좀 젊은 권사님들하고 목사님하고 힘내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못 씁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고 못 쓰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내믹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